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스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바야에게는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아요 이스하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은 분노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무자하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아멘. 효하행복 4월 6일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입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본장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각각 20안차로 나누는 장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20안차의 제도는 신약 시대에까지 전수될 정도로 완벽한 체계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성전 봉사 분담을 위해 사용한 다윗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일종의 신앙적 행위였다. 이러한 제비 뽑기는 방백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되었기에 권력을 등에 업은 부정이나 기득권 주장, 청탁이 통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사장의 반차는 결코 계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봉사의 순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즉 먼저 제비 뽑힌 제사장이라고 하여 나중에 뽑힌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나중에 뽑힌 제사장이라 하여 먼저 뽑힌 제사장보다 더 적은 고난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모두 동등한 지위와 임무를 가질 뿐이다. 이것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 자손들의 반차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서로 평등하게 거룩한 사역에 봉사했다.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 아멘. 어제 역대상 2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레위인을 계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레위인 전체 인원이 계수해 보니까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가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와 재판관이 6천 명이었고, 문지기가 4천 명이었고, 찬양대가 4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할 때 옆에 헬퍼로 돕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이 2만 4천 명이었다고 나눴습니다. 이 2만 4천 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반열 역시 24반열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윗이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론 자손의 24반열 조직이 구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19절까지인데 제비로 뽑힌 24반열의 제사장 명단이 나열됩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5절까지 그앗 반열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 상반절까지 무라리 반열의 성전 봉사할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족속대로 레위인 가운데에 기타 성전을 봉사할 그 명단과, 그리고 다윗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족장들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반열을 정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24장은 5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절까지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론의 자손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봐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장남이었던 나답과 그의 동생 아비후가 죽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불을 제단의 향불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용할 불을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성전을 섬겨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두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 불이 여러분 상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롯데마트코도 아니고 이마트코도 아니고 불이 이름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불은 다 똑같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불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 구별해서 제단에 바쳐야 하는 그 직무를, 그 임무를 제사장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후대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볍게 제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이 사실로 죽게 된 이 상황은 아론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형처럼 저렇게 대충 제사를 해서는 안 되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를 인도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다른 편으로는 경외함으로 잘 섬겨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남은 아들들은 정말 두려움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이 예배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일상 속에, 그들의 호흡이 닿는,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되새기고 또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후대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 이후에 지금은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또 이 아론의 큰아들처럼 대충 제사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해야 되는 이 남유다가 예배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 타락이 일어나니까, 영적 타락이 일어나니까 모든 삶의 타락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단의 불,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후대의 모든 제사장의 모든 반열에 교훈이 되어서 정성껏 예배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행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우연찮게 대제사장이 2명이 있게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게 되는데, 왜 2명이 되느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후손들이 왜 2명의 대제사장이 있게 되냐면, 원래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이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물러가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대제사장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임무가 이제 교대해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 그 시대, 과도기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엘르아살 자손이
또 넷째 이다말 자손보다 많게 되었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 같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주의 집을 따라 8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 자손 사독이 되고요.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아히멜렉이 됩니다. 엘르아살의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 8명, 합치면 24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인구 수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24명이 되어야지 또 제사장이 24반차가 반열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6명 그리고 8명, 엘르아살 자손 16, 이다말 자손 8명, 이 인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장 반열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이시고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더욱더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이 24반열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반열도 24명으로 구성해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성전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명이 교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독과 아히멜렉. 어쩌면은 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야, 너가 먼저야, 이렇게 다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그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반열을 나눕니다. 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차등 없이 성소의 일을 다스리도록,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엘르아살 자손과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차등을 갖거나 또 우열을 갖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등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등 또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등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평등이 아닌 그보다 더 차원이 크고 넓으신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도 공평하게 형제들 간의 다툼 없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차별 없이,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다윗을 통해서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레위 사람들의, 그리고 그 제사장의 후손들의 제비 뽑기하는 그 명단이 24명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다 하나하나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론의 그 후손들이 레위 자손들과 같이 신분의 구별 없이, 제한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구역에서, 교구에서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우리가 먼저 이끌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론의 이 제사장의 후손들을 보면은 분열이 없었어요.
그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에 다툼이 없었고요.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24명의 이렇게 반차를 다 제비뽑기를 할 적에 우리가 먼저야 너희가 먼저야 이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이들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생각에 먼저 나서고 싶은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나는 앞에보다는 제일 나중에 24번째에 순서 저 끝에서 했으면 좋겠어. 또는 나는 중간에 앞에서 다른 반차가 어떻게 하는지 반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로 성전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나눴지만 이 말씀은 포로 귀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때에 이 말씀을 받던 것이에요.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한 과도기에 분쟁 없이 하나님을 예배를 섬겼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 모든 조직이 있지 않았던 후대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정말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규례도 잡혀 있지 않고 이제 규례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형제 간의 지체 간의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또 삶에 적용을 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이 큰 공동체에서 또 그 안에 소그룹이 있잖아요. 각 교구가 있잖아요. 그 교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조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예배했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교우들 간에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세워가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특별히 오늘 제사장의 그 후손들은 이 반열을 뽑으면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그 어떤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내세우지 않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피값을 사신 성전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돌아보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연합을 이루어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정성껏 잘 보살피고 또 가꾸고 사랑하고 또 모든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예배를 잘 섬기고 또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섬김 가운데에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주장보다 더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먼저 사랑하고 더 세워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